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벌써 새벽 부가 엊그제인가 했더니 벌써 1월하고도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참 드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닌가. 당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을 쌓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또 제사장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심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변치 않는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많은 장구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들을 생각한다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습성이 은혜는 너무나도 빨리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와 원수 맺은 것은 여러분 죽어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원수가 풀 일을 생각하게 되고 언젠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그 이름 석자로 우리가 평생 잊어먹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밝아온 2022년도에는 이렇게 나쁜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 잃어버려야 될 일들은 다 툴툴 털어버리고 좋은 일들, 좋은 생각들, 좋은 모든 과정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사람 물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감격 속에서 그들이 다시 나라를 찾고 다시 성전을 세웠다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젠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볼 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그런 마음속에 자만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고 살기,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도원들을 많이 갔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좀 신앙이 좀 나태해진다든가 또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또 여러분 또 날짜를 정해갖고 기도원 가가지고 또 며칠씩 여러분 집회도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여러분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골짜기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그 기도원이 지금은 가보면요 몇몇 사람만 앉아있는 그런 썰렁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또 이렇게 약해서 성령 충만 받으러 여러분들이 기도 놀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으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낯을 들어서 그 낯을 통해서 얼굴을 비칠 자들에게 비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우리가 어떤 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쉽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행복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아주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0절 말씀이 아주 참 의미 있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더럽히고 재물에 대한 그 재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서 떠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대히 그렇게 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제발 좀 너희들 중에서 성전을 문을 닫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이 그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지 않고 모든 그런 가증한 행위를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너희 중에 성전 문 닫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나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만날 필요도 없겠고 이젠 성전 문을 닫아라 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여우심을 그렇게 표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신앙의 노선을 이탈한 잘못된 잘못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어? 언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어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표현은 사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신앙의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죄를 짓고 죄를 그 죄로 깨닫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정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무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법이 얼마나 물렁해가지고 사람 하나 쳐 죽이고도 징역 10년, 15년 살고 감형되고 나면 뭐 5년 이내에 나옵니다. 출소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 경지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을 일도 아니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불감증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거 뭐 이것쯤이야. 뭐 작년에도 괜찮았고 뭐 저는 몇 달 전에도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이야 뭐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어떤 불법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죄를, 불법에 대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양심의 마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흐르는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느냐? 언제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제물을 드렸느냐?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막 나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6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6절 첫 마디부터가 뭐예요? 제사장들, 당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하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대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 우리는 행여나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막대히 부르진 않았는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모든 사업의 수단, 생활의 수단, 생명의 수단, 우리 육신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죄는 마음에 덮는 무성의적인 그런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에 온전치 못한 그 제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지 못한 그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행위를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고 계십니까? 요즘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세상 말로 뭐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마치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이어졌냐? 이것이 이어져서 중세교회 시대까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세교회 시대는 로만 가톨릭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그러한 암흑과 혼돈의 시대가 중세의 시대입니다. 당시 사사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7절을 봅시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러운 것으로 표현된 만큼 7절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죄에, 이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좀 뻔뻔스럽다, 그렇죠? 뻔뻔스럽다라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들에 대한 행위는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참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요구없이 제물이라고 드렸습니다. 눈먼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제물들을 드렸어요? 이 구약에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이 제사법에 되면은 절대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가감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제물을 그렇게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불신, 하나님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이 이기기까지 그들의 죄상을 그렇게 열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럽게 우리가 주의 재단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들의 반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요, 정상적인 것을 드려야 됩니다. 눈먼 것을, 이것은 짐승이었겠죠. 양이나 소나 이렇게 눈먼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대충. 너무 제사에, 반복적인 그 제사에 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룰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금기했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쯤이야 그렇게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제사를 치욕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한 제사.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드려진 이제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형태는 같습니다.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장소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드려지는 정성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거칠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제단에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사를 치욕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당시 제사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시풍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막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는 겁니다. 망령되게 불러대는 겁니다. 제가 초대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심정이 1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부스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우물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 제단에 앞에 갖다 그들이 그냥 막 습관적으로 갖다 막 그냥 갖다 쌓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물이 난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닫을지 몰라서 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인간의 펴서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가증한 제물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형태는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그런 예물도 있지만은 그 예물에 앞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길 원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오늘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생각하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1시간 남짓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필요가 있는, 다른 장면 다 여러분들이 다 잘라내야 돼요. 세상 세속에 대한 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더 이상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두고 보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의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막대먹은 일입니까? 더 이상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대로 표현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패부를요 수십 번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심령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초대도 언급되었지만 시대만 달랐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누리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만 다른 겁니다.
시대만 달랐지 이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뭐라고 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고요? 아이고 천만에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의 무릎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부정한 것을 드렸나이까? 우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어느 편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그 제사장 편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딱 한 가지 아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죄가 있는 그 죄의 현장, 죄를 짓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책망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만 말까요? 그냥 단순하게 구약의 이야기라고 단순히 쓰여진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쓰여진 이런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치부하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당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별반 이들과 같이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똑같은 죄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똑같이 그 제사장들의 반문에 그런 대답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의 속에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막대목은 우리 모든 이 행위와 행동을 우리가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거룩한 꿈을 거룩한 그런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이들에게 주어진 시급한 문제는 제사의 문제였어요.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신도 없는 예배. 그저 남이 오니까 교회 집사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 따놨으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은 길고 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할 수도 없고 저 뒤에 앉아갖고 시계만 바라보고 주보에 낙서만 하고 그렇게 해다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아주 불량한 예배가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처음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서 얼마나 감격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시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신앙을 깨달고 신앙의 어떤 기쁨을 누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감격의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감격의 때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쁨도 잃어버렸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기쁨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부담으로만 돌아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병이 들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계기와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감격을 되찾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소틀러졌고 그것이 어긋나져 있었다면 우리는 몸부림을 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통회와 자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죄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통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케 되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 애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